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설교 구호 한번 외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음, 복음이 두 가지가 있느냐는 말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음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복음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원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가스펠이죠. 오늘 성경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을 읽었는데 14장 6절에 보면 천사가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고 그분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 요한이 보고 있는 장면이 과거의 때인지 지금인지 이후의 미래의 장면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온 방언과 민족과 백성들에게 전할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거를 알기 전에 사실은 12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까지 이어져 오는 어떤 싸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벌써 이제 네 번째 시간이죠. 요한계시록을 네 번째 주일 동안 여러분이 설교 시간을 들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매 주일마다 잠이 잘 오죠. 그리고 큐티를 하다 보면은 이거 어제 했던 말씀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자꾸 욕 나오고 막 여자 나오고 마귀 나오고 불 나오고 뭐 이렇게 비슷한 말만 계속 나오는 거 정신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요한계시록 첫 번째 설교할 때 강조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결국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승리한다라는 그 승리의 메시지다. 그 중요한 방향성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장면 중에 가장 기괴하고 막 그 계속 막 싸움이 일어나는 활발하게 일어나는 장면이 12장부터 16장까지 계속되는데 12장부터 14장은 그 싸움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부터 오늘 우리가 14장 중간까지 온 거예요. 자, 12장에 어떤 싸움이 있느냐?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과 또 다른 천사들이 이제 사단 마귀 권세를 잡은 용과 그 용의 무리들,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사자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싸우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우리 편이 이겨요. 우리 편이. 미가엘 쪽이 이겨요.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있지 못하게 하고 땅으로 내쫓겼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9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미가엘이 싸운 대상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랑 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용이 결국은 땅으로 내쫓김을 당하여 거기서 포기했을까? 마귀가 그렇지 않습니다.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다음 잘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요한계시록에서 한 번 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래? 뭐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쉽게 말하면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사단 마귀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입체적으로 그림으로 묘사된 장면으로 사도 요한은 본 거고요. 12장의 마지막 17절에서는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바다 모래 위에 딱 서 있더라 이렇게 뭔가
이제 또 다른 2차전, 3차전이 시작될 것 같은 장면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13장에 이제 그 악의 무리들이 물속에서 나오고 땅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괴롭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그 유명한 666이 나오는 거예요. 자, 13장에 보면 또 짐승이 나와요. 또 짐승. 어떤 짐승입니까? 임침을 받은 666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짐승. 그래서 제가 첫째 주에 설명을 했었는데 이 666이라는 숫자는 단순하게 말하면 그냥 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그 당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알파벳에다가 다 숫자를 매겨서 매겼는데 분해해 보면 5가지 알파벳 T, R, Y, W, N 이것이 각각 숫자 의미하는 숫자가 5글자가 있고 이것을 더하면 666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해석이 있어요. 뭐냐면 666을 그리스어 알파벳으로 또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7글자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네론 카이로스라는 헬라 그 그리스어 발음이 됩니다. 네론 카이로스, 이게 뭘 상징하는 걸까요? 네로 카이로스. 그 당시 모든 로마 황제들은 성을 카이로스라는 카이사르라는 그 성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666이 직접적으로는 네로 황제를 상징한다라고 해석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종합해 보면 666이 상징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그냥 짐승들,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여기고 사단 마귀를 쫓아다니는 그의 부하된 짐승들, 아주 못된 짐승들이죠. 그리고 동시에 1차적으로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오늘 여기 나오는 666, 용이 땅으로 떨어졌지만 그 용인 우두머리인 사단 마귀가 땅으로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어떤 자들을 동료 삼아서 우리를 괴롭힌다? 세상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해석이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장면들을 보는데 뜻하지 않게 장면들을 본 것을 기록을 하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왜 내가 짐승을 봤을까? 짐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는 떼이론인데 이 떼이론은 풀어서 보니까 우리 유대식으로는 666인데 이게 그리스 알파벳으로는 또 네로를 상징하기도 하네. 하나님이 지금 네로한테 굴복하지 마라, 로마 황제에 굴복하지 마라 용기를 주시는 것이구나. 1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대조적으로 아까는 666이라는 숫자가 써져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몇 명? 14만 4천 명.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은 이 사람들의 얼굴에 야훼라는 하나님 글씨가 아마 새겨졌을 거예요. 남자 얼굴 사진 있죠? 네. 아마 뭐 정확하게 뭐가 쓰여져 있다라고 요한이 기록을 하진 않았지만 히브리어로 쓰였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었을 것이고 또는 헬라어로 쓰였으면은 뭐 헬라어로 뭐라고 예수스 그리스토스 뭐 이런 글자가 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쓰여져 있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대조적이라는 거죠. 666이라는 그림이 적혀 있는 사람과 지금의 24만 4천은 다른 부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심에 누가 서 있다고요? 어린 양이 서 있다. 14만 4천이 어떤 의미가 있냐? 제가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14만 4천 명. 이스라엘이 몇 개 지파? 12지파. 예수님이 몇 제자? 12제자.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누가 제자로 들어와요? 마띠아라는 제자가 들어와요. 네. 그래서 12제자가 완성이 되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져서 지금의 교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종합해보면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예수님의 12제자 그 이후로는 계속 띄워놔 주세요. 우리들도 포함된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인 거죠. 12 곱하기 12를 하면 뭘까요? 144예요. 근데 여기에 1000을 곱해야 14만 4천이 되는데 1000이라는 숫자는 셀 수 없이 무수히 많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추측해보면 오늘 사도 요한이
정말 환상을 보면서 14만 4천인 것을 1, 2, 3, 4, 5, 6, 7, 8, 90 해서 14만 4천까지 셌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딱 봤는데 구약에 우리 히브리 민족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아담, 모세, 아브라함, 야곱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쪽 부류에는 자기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 그 사람들이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무수히 많았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수없이 많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이 이거를 가지고 막 잘못 해석을 해요. 대표적인 게 시읒 치읒 지읒. 내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그 명예훼손법에 걸릴까봐 시읒 치읒 지읒이에요. 거기는 14만 4천이 딱 있대. 그래서 14만 4천 명만 갈 수 있다고 하고 14만 4천 명만 전도하면 그날 한날 한시에 우리는 다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교리를 가르쳐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드넓은 우주 유니버스보다 훨씬 큰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고작 14만 4천 명 들어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천지 만물 중에 그 작은 지구 하나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게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겠어요? 말도 안 되는 교리들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는 계속 전투하는 장면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가르쳐주는 게 그런 거예요. 저기서 아무리 막 싸우고 그리고 땅으로 내쫓겨도 쟤네들을 포기하지 않고 땅의 권세들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그렇지 않다. 자, 맞은편에 봐라.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계시고 주변에 그 믿음의 사람들 14만 4천 명 무수히 많은 무리가 딱 지켜보고 마주보고 대적하고 있다. 겁내지 마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그 14만 4천 명,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서 이렇게 증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첫 열매가 되어서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저 14만 4천 명에 속할까요? 속하지 않을까요? 단순하게는 저 14만 4천 명에 우리는 속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거든요. 근데요, 저 14만 4천 명에 더 많이 포함될, 나중에 플러스될 그 믿음의 사람들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산다면 천국에 올라가서 그 놀라운 그 무리에 끼어들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복음, 그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걸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14장에 나오는 6절부터 13절까지의 어떤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복음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의 복음은 유효하지만 또 유한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거든요. 그 때가 되면 그 이후로는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이런 행위들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심판받거나 다 천국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완전히 영원한 복음이 한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누구도 예의 없이 적용이 되는 복음을 가졌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영원한 복음은 정말로 이제 마지막 인생의 다 모든 운명이 끝나고 우주적인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이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그 일에 대해서 기록된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대해서 3명의 천사가 한 가지씩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전한 복음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첫 번째 천사는 어떤 복음을 전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야, 너네 지금 로마 황제 무서워하지? 너네 기독교 박해하는 거 무서워하지? 괜찮아. 하나님이 더 위대한 존재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두려워하고 영광 올려드려라, 하나님만 인정하라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잠언 9장 10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쏟고 그 세상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리고 너의 인생을 어떻게 붙잡고 계시는지 그거에 집중하라는 거죠. 마치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심판의 시간이 다가와서 너 두렵냐? 너 기독교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너네 옆집 사는 누구도 붙잡혀가고 노예가 되고 끌려 들어가고 막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그게 두렵냐? 괜찮다. 견뎌라. 조금만 견디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네가 볼 수 있다라고 위로와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데 여러분 무엇이 가장 두려우세요? 무엇이? 여러분한테 가장 두려운 일이 지금 닥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두려움은 뭘까요? 공부하는 거예요? 학업이에요? 성적이에요? 친구 관계예요? 혹은 말할 수 없는 어떤 개인적인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거 다 유한적인 거 아니에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 여러분이 21살, 22살 되는데 그때도 고등학교 가가지고 학교 적응하는 거 걱정할까요? 그때도 수능 시험 걱정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30살 됐는데 공부하는 거 걱정할까요? 글쎄요. 저는 26살 된 이후로 그런 걱정을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40살 되면 또 아빠가 되면 엄마가 되면 뭘 걱정할까요? 자녀 걱정하겠죠. 돈 벌 걱정하겠죠. 얘네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키워야 되는데, 어떤 삶의 피부로 와닿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맞닥뜨릴 거예요. 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게 다 유한적이라는 거예요. 기껏 살아야 80년, 100년인데 죽고 나면 전혀 고민 안 해도 되는, 지푸라기도 안 되는 문제들. 진짜 고민해야 할 문제는 뭘까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저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이 영혼의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가장 먼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조금만 견디라고. 또 두 번째 천사는 이런 복음을 선포합니다. 세상은 무너졌다. 오늘 1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두 번째 천사는 희소식을 가지고 와요. 무너졌대요. 뭐가? 큰 성 바벨론.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1차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당시 가장 위대한 국가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무너졌다. 그러면 지칭하는 게 뭘 지칭하는 거예요? 로마를 지칭하는 거예요. 남유다를 괴롭혔던 바벨론, 그것이 나중에 메데 바사,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을 무너뜨린 로마, 그리고 그 로마마저도 결국은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결국은 이 세상 권세를 통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사단 마귀가 언젠가는 무너진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계명성이 바벨론을 뜻하기도 하고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배신했던 천사 루시엘을 가리키기도 해요. 루시엘을 여러분 뭐로 알고 있어요? 루시퍼로 알고 있죠. 루시퍼. 루시퍼가 이름이 바뀐 거예요. 원래 천사의 이름은 루시엘이에요. 엘. 왜 엘이 붙었을까요? 루시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루시엘은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천지창조하셨을 때 지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사야서에 보면 욥기서에 보면 욥기에 하나님이 욥한테 야 네가 쥐뿔을 알아? 내가 바다 만들고 하늘 만들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네,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하면서 천지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지를 창조할 때 가득하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득하대요. 이게 뭘까요? 아담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담은 6째 날 지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오는 여기 아들들은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든 존재가 딱 2가지 있어요. 뭘까요? 하나는 천사. 또 하나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적인 존재로 지은 건 딱 2가지예요. 근데 영적인 존재 중에서 영원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사예요. 왜냐? 천사는 육신이 없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뭐예요? 육신이 있어요. 그래서 유한한 존재죠. 죽고 나면 이 영혼은 그래서 다시 하늘나라로 가요. 자, 그때 당시에 만든 그 천사들 중에 무리를 지어서 다 대장들을 주었는데, 그때 천사장도 있었고 찬양 천사도 있었고 편지 전하는 천사도 있었고 다 많아요. 가브리엘, 라파엘, 미가엘, 루시엘 엄청 많아요. 천사 공부하면은 천사 종류 한 60가지 되는데, 그거 궁금하면 신학교 가면 돼요. 가서 달달달 외워요. 시험 봐요. 여러분, 그 루시엘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대장이 자기가 영광 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무리들을 이끌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늘에서 전쟁을 하죠. 그때 맞서 싸운 사람이 미가엘인데,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에서 또 누가 싸워요? 미가엘이 싸워요. 그래서 천사론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해요. 미가엘이랑 루시엘은 쌍둥이일 것이다. 그래서 그걸 본따서 만든 영화들이 엄청 많아요. 콘스탄틴 뭐 어쩌고저쩌고 많아요. 그게 신화가 아니고 성경학자들이 만든 천사론이긴 해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다 무너진대요. 다 무너진다.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러면 누구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아까 12장이 나왔던 용, 사단, 마귀, 그들을 따랐던 짐승들 다 쓸어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는 그 무너짐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선포해요. 마침내 심판하신다. 자, 14장 9절에서 11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사단 마귀 없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누가 또 벌을 받는다라고 나오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했던 자들, 이마와 손에 666이라는 표시가 된 자들, 세상 권세에 굴복한 자들이래요. 그 사람들 다 벌 받는데요. 어떤 벌을 받느냐? 첫 번째 벌은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를 마시게 한대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면은 이 포도주 사진인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람들은 물이 안 나고 건기 지방에 사니까 항상 포도주를 만들어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술을 만드는 정제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게 그냥 발효한 것을 먹으면 너무 쓰고 뭐 맛이 없어요. 그래서 다 거기다 물을 희석해서 먹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들한테 뭘 먹인대요? 섞은 거 없는 포도주를 먹인대요.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육신에 괴롭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뭐 문둥병 생기고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15장에. 그리고 두 번째 심판, 우리가 잘 아는 지옥불 심판이죠. 10절에 보니까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과 유황불에 불타 죽는 것을 다 보게 된다. 또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다음에 섬뜩한 말 11절 맨 마지막.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잠도 못 자고 그 뜨거운 불구덩이 안에서 계속 고통받으면서 목말라요 포도주 먹어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그 의로운 싸움을 견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고소한 일일 거예요.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들이 벌 받는 모습을 보면서 다행이다, 저놈들 벌 받을 만했지. 근데 한편으로 보면 내 가족들이 거기 있어요. 내 친구들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 사랑하는 저 친구 지금 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저 불구덩이에서 왜 고통스럽게 있을까? 너무 가슴 아프지 않겠어요? 세상을 섬긴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흔적이 남긴다고 합니다. 그 흔적에 666이라는 표시가, 손에 있는 그 표시가 더 이상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아야만 하는 그런 불쌍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점지어서 딱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성도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버텨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우리 중기 목자님이 자주 하는 말인데, 좀 견디라고, 인내하라고, 잠 좀 덜 자고 열심히 살아보라고 막 하죠. 근데 우리 중기 목자님보다 더 센 제 친한 형 하나 있거든요.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인데 기업 운영해요. CEO예요. 그 형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잠은 죽어서 자면 된다고. 하루에 4-5시간밖에 안 자고 맨날 약 먹어요. 불쌍해 죽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인내가 있대요. 이 모든 그 결론적인 메시지에서 세 번째 천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세상이 다 망가질 거야. 심판은 다가올 거야. 그리고 그 심판의 때가 오기 전까지 혹 견디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그 사람 저주받은 거 아니야. 그의 인생은 복된 거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가르쳐주죠.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우리 때에 올 수도 있고 그 다음 시대에 하나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전날까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숨쉬고 버티고 믿음을 지켜내면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고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결국 끝이 나요. 저는 청소년기에 1990년 후반대를 살다 보니까 희한하게 교회에서 그런 것들 많이 가르쳤어요. 이제 곧 종말이 온다. 다 끝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막 이단들도 많이 생겨나고, 이제 곧 끝나니까 그냥 뭐 인생이 뭐 살 필요 있냐, 막 회사 퇴직하고 멋대로 살기는 사람들도 생기고, 1999년은 여러 가지 긴장과 혼란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99년 12월 31일 교회 가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2000년 1월 1일 00시가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그리고 2025년까지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메시지는 한 가지 기억하셔야죠. 마지막 날이 오든 그 전에 내가 죽든 끝까지 믿음은 지킨다. 이번 다가오는 수련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수련회가 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았거든요. 여러분이 언젠가 다음에 또 가게 되겠지, 다음에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죄송하지만 다음이 안 올 수도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 가르쳐주는 신학적 관점이에요. 오늘 밤에라도 올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이거든요. 그럼 목사인 저도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다 함께 나아가고, 또 오늘 우리를 변화시킬 그 역사의 자리에 초대받아서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가르쳐주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동마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수련회에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꼭 부르는 찬양이었어요. 주께 가까이. 주님, 제가 주님께 더 한 발짝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간절히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겉으로만 습관적으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에게 이런 소원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서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맞서 싸우고 계심을 오늘 이 14장 말씀의 환상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면 견디는 일이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고, 세상 권세와 맞서 싸우는 일이고, 포기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주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다음 세대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 더 체인저, 세상을 변화시키는 청소년이 되기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들로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 오늘 14만 4천 명이 24장로들과 수없이 많이 경배하며 영광이 가득하도다 가득하도다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천생의 예배가 우리 수련회의 자리에서, 또 우리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내 삶에 주님이 찾아오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마침내 우리 인생이 다 끝나고 저 하늘에 올라가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이 땅의 모든 힘들고 어두운 싸움을 이기고 승리한 것에 칭찬받을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열시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목자님들 가정과 삶과 직장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